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속해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원리와 실제를 다 다루고 둘째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 또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 또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둘째 시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오늘 봉독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원리적인 측면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뒷부분에서 실제의 측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드린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시고 성장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복음적 깊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생활하게 하시는가 하는 큰 그 에베소서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잘 아시는 대로 1장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사람들이 기획하거나 사람들이 뭐 열심 내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다.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죠. 거대한 우주의 운행까지도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바탕일 뿐인 거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에베소 1장에 잘 나와 있고, 1장이 지나가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인치셨다. 그런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설립의 그 실제 부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1장 내용에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거대한 계획이 이렇게 선언이 되는가 하면은 2장에 가면은 아주 그 세밀하고 내밀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허물과 죄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 실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뭐 이런 그 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1장과 2장, 우리가 지금 오늘 에베소 4장을 읽어나기 위한 그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겠다 하는 그 창세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한 선언이 있고 나서 그걸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프로그램을 선언하시고
그 원대한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 개인의 인간의 내면을 터치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 이렇게 이제 2장에서는 큰 스케일에서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세밀한 차원으로 좁혀 들어오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양 철학의 대륙 철학은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관념론이라든가 이 세상 전체를 다루는 헤겔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영미 철학에 들어가면은 분석 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엄밀하게 인생의 문제, 언어 같은 것들을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세상의 사상은 치우쳐지는 거죠. 큰 스케일을 다루는 걸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너무 세밀한 그런 걸 다루다가 큰 거를 놓치는, 또 큰 것만 이렇게 가르치다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놓치는 그런 게 세상 사상이라면은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 허물과 죄에 관한 문제, 우리의 어리석음에 관한 문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놓여진 자리에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이런 우리 구체적인 내면을 파고들어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큰 스케일로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세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 발걸음, 구체적인 삶의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설립하고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우리 성장의 길로 인도를 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배우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게 이제 성장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인격이 이렇게 잘 자라서 멋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좀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강팍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참 오랜 인내의 삶을 살고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멋진 신앙인격으로 변해가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작동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시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에 이제 2장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너무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다는 것, 우리가 뭘 안다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아느냐,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속회 활동하면서 우리 각 개인들이 성장하는 대전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그 앞에 대전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간다. 이 건축 모티브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두셔서 무의미하게 그냥 허둥지둥하며 그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보하고 세워가고 더 점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선 믿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도의 성장의 그 과정이고 이제 목표가 되는데 우리가 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요. 그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다. 이런 건데 믿는다는 건 믿음의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 했을 때는 내 주체를 포기한 거죠.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내 주먹이나 믿고 산다 이런 사람은 어떤 믿음의 대상을 설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방법을 나의 주체를 이렇게 단단히 세워가고 내가 살아버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당신들은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산다. 뭐 이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설정을 안 하죠. 그리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버리죠. 그런데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산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대전환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남편을 믿는다 했을 때는 남편의 판단, 남편의 어떤 역량, 남편의 뭐 인도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살다 했을 때는 내가 그분이 하자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러면 그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고 상의할 수는 있죠. 그럼 뭐 서로 상의한다 하고 상의해서 산다 할 때는 그렇게 살죠. 뭐 남편과 아내가 혹은 A와 B가 상의해서 뭐 그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당신 계획이 이런데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하고 상의해 뭐 판단합시다.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얼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산다는 뜻인지.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좀 조정해 주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 당신이 내하고 의견을 좀 조정해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전폭적으로 기대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길 바라고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대상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다 맡긴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상태를 하나님께 그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다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체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뜻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것은 알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의 대상이죠. 그래서 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려고 애를 써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거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내 얼굴이 이렇구나 정도 아는 것뿐이죠. 뭐 내 마음이 좀 불편하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내가 좀 기쁨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 진면목을 안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알아야 창조주의 거울에 비추어야 창조주의 기준에 비추어야 자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했을 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 엄청난 이거 정말 무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이 됐다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의롭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모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대로 뭐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대로 안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그따구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이미 주체로 딱 세웠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죄인인 줄 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기준도 없고 그렇게 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얼굴에 이렇게 핏발이 쓰질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막 의로움을 내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알면 그 자체로 자기 삶이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진면목을 드디어 알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세상은 분열과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게 되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끝없는 혼란에 자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자기를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원리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 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점 자라간다는 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자꾸 요동이 되는 거죠. 요동이 됩니다.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쫙 갖다 대면 그쪽으로 쫙 넘어가는 거죠. 자기 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유혹과 풍조에 자꾸 요동치게 되겠죠. 누구라도 요동치며 성장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도 없고 누구라도 유혹도 받고 요동도 치면서 중심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믿음의 대상이 남편인가, 세상인가, 물질인가? 거기다가 우리가 의탁을 자꾸 하다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믿음의 대상이 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거죠. 우리 영원한 믿음의 대상,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대상,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배워가기 위해서 가짜 믿음의 대상을 자꾸 우리에게 붙여놓는 겁니다. 붙였다가 없앴다, 붙였다 없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믿음의 대상,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죠.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자라도록, 든든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이전보다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그 확신과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성도의 그 성장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성장시킬 때 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말하여 이런 뜻도 있고 참된 생활을 하여도 다 포함하는데, 말과 생활을 다 포함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도록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더불어 자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 자랄 수 있도록 되지 않도록 해놨다. 이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속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지체와 만나고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성장케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교한 손길, 그 작업, 그의 움직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각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각 마디마디,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관절이 있고 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 이게 참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이 손지체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도움을 못 받죠. 연결이 끊어진 상태죠. 연결이 끊어지면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결합이 안 돼 있으면 이 손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는 겁니다.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 놓아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고 연결하고 상합하게 만들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실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이게 진수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진수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게 되면은 이미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 몸이라는 게 머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어느 쪽이든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옆에 어떤 지체와 연결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운다는 게 건축 비유니까 건축물이 기둥이 있고 덜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어서 이렇게 집이 세워질 때 이렇게 아무리 재료가 이렇게 많아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재료가 아니라 좀 엄밀하게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쓰레기가 수북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 쓸데가 없죠. 기둥이라는 뭐 석가래 뭐 덜보일이 있어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방치가 돼 있으면은 우리 삶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잘 제자리에 자리에 매김이 되어서 다른 그 건물의 재료와 연결이 되고 결합을 일으키면은 딱 결합을 일으키면은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온기가 생기는 거죠. 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거나 몸의 비유로 설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상합해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주의는 결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술이 나와?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 그래요. 혼밥. 점점 이제 현대 사회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혼자 뭐 하나님 앞에 묵상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시간도 다 필요한데 원리적으로 다 엮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집에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신령한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연결하고 상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자기 주체를 늘 앞세우고 자기가 아는 것이 굉장한 것으로 내세우는 과거에 타락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에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인가를 늘 가르쳐 주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됨을 믿어지게 되어서 우리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참으로 소중한 저 지체가 있어서 내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그 신령한 그 관계를 터득하게 우리는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속회가 세워져 갑니다. 아무리 기둥이 든든해도 이 기둥이 이렇게 든든하다고 해서 기둥이 스스로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건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시고 옆에 누구를 두게 한 거죠. 옆에 이 덜보를 두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 연결이 되어야 이 기둥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연결되지 않는 기둥이 이렇게 따로 이게 하나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속회 활동을 통해서도 한 지체가 새롭게 이렇게 왔을 때 저 지체가 우리 속회 안에서 어떤 자리매김이 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신령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속회 생활 속에서 작은 속회 생활이지만 큰 하나님의 원리를 터득을 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원대한 하나님의 창세전 이 우주를 경륜하시는 뜻이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관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지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터득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어떤 지체가 붙어 있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인 거죠. 생생한 손길입니다. 그걸 진짜 깨닫게 될 때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지체로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손길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연결하고 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적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비틀거리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삶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가치고, 여기에 건물 속에 들어오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탱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살만한 집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 여사는 옆에 있는 조그만한 내가 니보다 더 얼마나 굵고 든든하고 잘났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이 땅의 삶의 가치라면은, 여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내가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존재함으로 우리 석가래와 우리 집이 세워질 수 있어서 참으로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다른 지체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짐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느낍니까? 네.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해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인생의 가치인데, 내가 잘났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 주변에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속회장으로 존재함으로 우리 속회원들을 내가 섬길 수 있었어. 속회원들을 내가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죠. 짜증나고 갈등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페이지로 가면은 그 속회 모임의 그 섬김의 이제 그 실제 문제를 우리가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속회 모임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회 모임이 이제 소그룹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소그룹 활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말씀 나눔의 장이 됩니다. 소그룹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 나눔의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실제의 장이 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활동은 이 속회 활동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소화하며 서로의 깨달음의 차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실제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자, 이제 우리 전체 성도가 뭐 200명 혹은 뭐 아이들까지 뭐 300명 이렇게 모이면은 다 말씀을 친밀하게 다 세상에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은 연령대에 속해 같은 지구 이런 소그룹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소그룹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소그룹 활동의 진지한 활성화 이게 안 되고 전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소그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사실은 전체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는 건데 우선 들은 말씀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100%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그 먹는 양과 소화력이 다릅니다. 대학생은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의 대부분을 먹고 잘 소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한 초등학생쯤 되면은 어린 초등학생보다 한 유치원쯤 되면은 아무리 엄마가 많이 차려놔도 못 먹습니다.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영유아는 조금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아예 못 먹습니다. 아주 이유식을 만들어줘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속회원들이라도 말씀을 어떻게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고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다른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삶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는 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는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거기에서 호응을 하거나 다른 반응이 나오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래서 서로의 깨달음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없이 교육이 안 됩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 교육을 못 시키겠죠. 똑같으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산하라 이런 게 그런 거죠. 내한테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너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그 교육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발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집으로 간다. 한 번도 말씀을 들은 걸 소화한 걸 나누어 보지 않는다. 굉장한 소화 불량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소화를 해보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확신에 딱 서 있는 거죠. 계속 들은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계속 듣고 자기가 이렇게 확신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적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지금 절대적인 말씀을 듣거든요. 이 강단에서 헷갈리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나 듣는 각도와 듣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깨달음의 차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이런 측면을 좀 중요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딴 사람은 다른 측면을 내가 중요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서로 보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내가 말씀 들은 중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딴 건 안 들립니다, 또. 말씀은 계속 지금 1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탁 꽂힌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 말씀이 아니고 예화 들은 거, 이런 거. 김종국 목사도 집안에서 싸웠대, 이런 거. 자기가 막 지금 가정 갈등하고 왔는데, 그런 예화만 들리고 딴 게 싹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보면 다 보입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몇 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저렇게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자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워낙 안 해봤던 이 습관이라면 조금은 이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듣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는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평화가 생겼어.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됐어, 아직은.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생각을 억지로 짜내가지고 나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마음에 걸려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소그룹 활동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또 할 때 우리가 너무도 기쁨이 되고 풍요화 과정을 거쳐가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말씀 나눔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론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 딱 이론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자가 상당히 이제 좀 전체를 정리해서 이거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가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착착착착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영광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이 말씀이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어떤 재련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한테 깨달아지는 어떤 무엇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교회 오면 늘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띄게 돼. 그게 자기한테 깨달아져 가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도 다르고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삶이 이게 ing죠. 진행 중이죠. 어떤 삶이 진행 중에 똑같은 원리를 들어도 삶이 늘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수십 년부터 똑같이 들었는데도 삶에 수많은 것들을 겪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문제도 겪고 해결도 보고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라는 원리적인 말씀이 전파되어도 삶에서 자기가 정말 막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자초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삶에서 뭔가 겪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해 또 이러는 거죠. 이것이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겠죠. 이 과정이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말씀의 원리, 삶이라고 하는 용광로 이걸 거치면서 얻어지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이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이 확신을 재조정하는 거죠. 진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서너 명, 조금 많으면 6, 7명, 혹은 두세 명. 그러면서 자기 삶이 편안하게 나누어지면은 소그룹 안에서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삶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갈등을 거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성장의 과정, 배움의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갈등을 거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는 갈등하면 나쁘다는 이렇게 뉘앙스가 많지 않습니까? 죄하면 나쁘다는 뉘앙스가 많아요. 아직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와 은혜는 한 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순종하게 가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교로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갈등을 하면 갈등을 해결할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삼은 거죠. 우리는 갈등이라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해석의 틀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얼마나 다른 거 아시죠? 부부간에 살아보든지 뭐 살아보면은 좋아하는 취향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커피를 싫어합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야지. 넌 내 취향 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저쪽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갈등이 와야 상대방을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이런 사태에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구나. 갈등이 없으면 천국 가면 갈등이 없죠. 천국 가면 완벽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그 사랑과 깨달음. 거기는 천국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천국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밖에 없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서로 속으로 반해서 갈등이 생길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갈등이 있으니까 나는 안 나갈란다. 막. 나가봐야 뭐 갈등 있는 거 뭐 안 돼 해. 이러면은 교회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부딪힘, 갈등, 의견 차이 이런 게 늘 상존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자꾸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죄성의 산물이고 모든 성도는 자기중심의 취향과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갈등은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갈등 없는 진정한 성장은 없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 은혜를 더 의지하는 길로 삼을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 이래서 내가 정말 더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고린도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개바파 뭐 무슨 파 해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갈등과 분열을 단합과 일치로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회 리더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회장으로 이렇게 세웠다 했을 때 내가 먼저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갈등을 풀어가는 그 키가 원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말씀과 속회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꼭 필요로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자기 내면을 공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감 못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리더는 그 갈등을 성장의 계기, 즉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는 복음적, 언약적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잘나서 세운 게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났다는 걸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알고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는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속기장으로 세우든 뭐로 세우든 간에. 그렇죠? 아,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섰구나.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이게 하는 방식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너보다 더 나아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빌립보서에 그럽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여기 있어서 내 존재 의미가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너가 존재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면 더 겸허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거죠. 세 번째, 속회 조직의 섬김과 운영의 지혜인데 조직 활동의 중요성인데 임력원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부 교육, 친교, 문화, 선교 이런 그 조직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하나의 속회에도 각자 맡은 그 일들이 다 다르고 성도가 한 사람 전도되어 오면 그분을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꾸 말씀을 나누고 우선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누가 오든지 간에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사람은 금방 나누질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방어적입니다. 내 못난 구석, 내 어리석은 부분을 방어하고 싶지 그걸 노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너무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깊이 나누면 됩니다. 말씀을 자꾸 서로 나누다 보면은 서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누어집니다. 자기가 안전한 대상이라야 나누지 이걸 나눴다가는 저 사람한테 찍히겠다 이러면 정죄받게 되면 안 나눕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평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속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말씀을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교가 이루어지겠죠. 자기 삶이 편안하게 나누어져야 친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든든한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선교라는 활동은 자연 발생으로 됩니다. 하자해서 기치들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면 이 소식이 땅끝으로 자꾸 이렇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면하는 속회원들과에서 지혜를 배우고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그 활동이 우주의 어떤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기업가가 막 큰 기업을 막 형성해가지고 막 수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지체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진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활동보다 우주에 더 복되고 행복한 활동이 있나요? 그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런 교회 생활을 자꾸 껍데기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지체를 이해해주고 그들이 세임을 얻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그 통합의 느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세워지는 정말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회 활동을 통해서 또 좀 더 크게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뭐 큰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알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진짜 신령한 활동 이것이 여러분 속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지하고 즐거운 소그룹 활동 없이 신앙 성장은 어렵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처음도 끝도 말씀인 거죠. 처음도 끝도. 정말 말씀이 우리한테는 너무도 소중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비전을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사람은 늘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적 의식, 이게 하나님 나라 의식이고 여기에 십자가라는 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하루 기대되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손길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연결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연합회 교육으로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한 지체로 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